요한계시록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버가모 교회의 성량사역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볼 때에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징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속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 재림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신앙의 심각한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 속히 재림 준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달성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재림 명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재림 메시가 아버지 삶의 희열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기간도 말씀의 철저한 권세로 함께 하시고 대령을 보여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이중 결혼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데리고 사는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모습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어쩌다 실수로 한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예 우상의 전당을 모셔놓고 노골적으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때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가요? 과거 우리나라 일제때 교회도 일본의 우리나라 우상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상만 같으면 그래도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우상인 그 신사를 이 교회에다가 강대상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신사에다가 이 신사란 말하면 귀신의 사당입니다. 우리나라는 귀신의 사당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경우는 없죠. 어디 동네에다 만들어놓고 이런 건 있어도, 그죠? 근데 아주 일본인들은 얼마나 귀신을 좋아하는지 귀신의 사당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요만한 미니 사당도 있어요. 사무실에다 딱 붙여놓고 그냥 물을 떠놓고 절하고 이러고 그것을 교회에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래가지고요 그 신사참배를 허용했어요. 요즘에 일본 총리들이 그 신사에 참배한 것 때문에 그냥 말썽이 많았죠. 근데 그 신사는 어떤 신사냐 그러면 2차 대전을 일으키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전범들의 영혼을 모셔놓는 그런 신사예요. 거기다 갖다 막 가서 참배. 그건 뭐냐면 과거에 전쟁을 일으킨 그런 전범들의 공로를 기린다 그런 의미로서 아주 그 전쟁에 피해를 본 우리나라나 또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주 자지러지죠. 그런 모습 보면. 왜? 또다시 그런 짓거리를 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시기질투해가지고 완전히 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실정을 끊는 것도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실정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우상을 깨야 되는 거다, 그런 말. 재림 안 믿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꼭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을 사랑해봤자 정말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자기 영혼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육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정말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맨날 그 사람 와서 기도를 해도요, 야,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전부 자기 소욕으로 기도합니다. 응?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림을 믿으려고 와서 딱 보면은 정말 그가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그 기도들을 몰랐었는데 여기 오면 그게 100이라 해줬나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자기 우상까지도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내가 구원받을 길인 줄 믿습니다. 버가목교의 우상의 근간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권력과 황금의 우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면서까지 그것들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기의 영권으로 저주하려는 일이 먹혀들지 않자 거대하고 성대하고 화려한 우상의 장치를 벌려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윙계를 써서 그냥 부하방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어서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나 죽게 하는 이와 같은 꾀를 부렸다, 그런 말. 그러므로 여러분,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귀신의 유혹에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면은 그냥 즉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정신 잘, 하나님 나도 모르게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는 그런 뜻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이 징계라는 심판을 받아야 그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요, 귀신이 그 사람을 계속 사단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영원히 사단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못 나옵니다. 나와도 그만큼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많이 짙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러 나오잖아요. 그 사람 자기 영혼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미치도록 주를 믿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지. 조금만 배우려면 금방 과거에 제꾼역에 들어가서 배웠던 그 지학이 금방 막 치고들어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회개시켜서 집사 만들어놨습니까? 열심히 믿어야지.
조금만 게으르고 나타면 또 조직폭력부가 돼버려. 근데 이번에는 조직폭력부가 되는데 보통 조직폭력부가 되는 게 아니고 7배나 더 무서운 조직폭력이 됩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욕에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면 안 봐줘요. 딱 넘어가면은 아무리 그 속에 성령이 있고 아들의 피로 깨끗게 했지만은 그러나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귀신으로 봐. 하나님. 여기 발람의 고도한 계획과 술책에 의해서 이들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마음 좋은 김종배 같으면은 그래 니네들이 어리석어서 넘어갔다. 그리고 발람만 좀 두드러 패고 그죠? 그 유혹한 사람만 좀 두드러 패고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힘이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나 같으면 우리 교인을 누가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자. 그러면 그 유혹한 놈이나 가서 탁 때려주고 유혹받은 우리 교인은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데리고 올 거야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법정신이 투철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피부치를 그냥 못 박을 수 있으니까? 그런 법정신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 피부치가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 어떻게든지 거기서 빼내고 법을 안 받게 만들려고 돈을 쓰고 빽을 쓰고 그러지. 너 이놈의 새끼, 네가 아무리 내 귀한 자식이지만 범죄했어?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나가는 부모는 정말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오직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정신이요. 그런데 이런 공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물우물 구렁이 당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하려고요? 안 돼요. 오늘 시편에도 봤듯이 나는 겸손하지 아니하고 또 불수에 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정도가 131편에서 말하고 이제 참 귀한 성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성찰해가지고 말씀에 빗나감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고 말씀에 빗나갔으니까 벌받을 각오해. 말씀을 어기면서도 벌을 안 받겠다. 그게 무슨 수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냥 벌받기를 원하고 죄에 앉아서 죄를 무릅쓰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비라도 용서해 주더라고. 아비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무서운 인간이요 그냥. 포도원 그거 하나 얻겠다고 그냥 사람을 죽인 그런 인간이요. 그래도 죄에 앉아서 내가 잘못했으니 주여 나를 보라소서 이러니까 회개하는구나. 너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벌을 안 주고 네 아들을 넘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안팡지게 해놓고 사랑해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징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정 안 되면 죽여서 데려가요. 계속 지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의 종이나 성도들이 정말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 이상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저기 시골에서 서울로 딱 내일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야. 서울로 딱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어갖고 확 죽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그러려면 차라리 그 부인이 그 고생하고 낮은 사이에서 그 목사 되겠다고 하는 남편 뒷바라지 다 그래놓고 왜 죽여?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좌우간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데려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면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말자. 어린아이 때는 속아도 그래도 용납을 해줍니다. 이해를 해주고, 그러나 장성한 자로 키우고 수수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마귀에게 계속 쏘으면은 더 이상 이해 안 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구멍가게 가가지고 뭐 하나 훔쳐먹어도 성문 안 갑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봐. 가서 아이스백기 하나만 훔쳐먹다 걸려도 해고랑 타야 돼. 절도죄로.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오신 이상 절대로 마귀에게 쏘가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쏘지 않도록 정말 엄청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가지고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나 죽는 이와 같은 꼴을 당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교회에서 이런 꼴을 너무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쎄빠지게 길러놨는데도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려. 그냥 영이 죽어버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영의 죽음은 정말 수치요. 너무너무 참사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자. 여기서 두려워해야 될 죽음은 영의 죽음이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빨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광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영의 죽음은 비참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제발 좀 이 발람의 영, 그 다음에 또 니골라의 영, 이세벨의 영, 이 세 가지 이 악령이 재림을 믿는 추수하는 우리를 썩이는 영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제발 발람의 영, 니골라의 영, 이세벨의 영, 이 세 가지 영을 잘 알아서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귀신에게 쏘가가지고 연병으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아멘. 이상하게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음행했는데요. 그 죽이는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연병으로 죽였을까?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순간에 퍼져가 하루에 24,000명한테 전염이 되었어. 무섭네요. 연병이 뭐죠? 막 열이 오르고 막. 나도 어렸을 때 연병을 한번 알아봤는데 막 뜨거웠다가 막 추웠다가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막 이랬어. 그 시골에서 약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그때 나가는지 몰랐지만 나오가 지금 쓰시려고 살려주는 이런 수입니다. 전염병이 전염병. 그래서 이렇게 니골라 땅에 쏘고만은요 번져가 옆으로. 그럼 이런 악령들에게 미혹되면은 조심해야 돼. 나한테 번져오면 큰일 나는 거야. 나도 죽어. 그리고 경계를 철저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이렇게 교인을 죽이는 반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을 축소시키는 그들은 사욕을 쫓아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런 반란 같은 자들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 지금도 발람의 악령은 더러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피해를 당해도 껐떡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끈질기게 자기 욕심들을 행하려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미혹하려고 해란이 되어 있고, 특히 환란 시대 교회에서
더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란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발람의 영에게 미혹돼 가지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추방해야 되나?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나? 아주 환란 시대의 교회가 뭡니까? 전시체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냥 치열하게 싸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제일 못 믿게 하려고 막 발악을 하고, 또 예수님은 두 중이라는 죄종들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 명이라도 더 제일 믿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치열한 싸움이야. 그러니까 약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이런 치열한 무서운.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발람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발람의 영이, 우리 한국에 발람의 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일제 때 보면은요, 정말 일본의 그 권력, 황금과 돈을 가진 일본의 권력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박살 만들려고 얼마나 죄인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를 끝내기게 그렇게 따라붙어서 괴롭힌 것도 그 목사예요. 내가 여기서 이름은 얘기 않겠지만 김모라는 목사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영역에 미혹된 목사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가 돌아오면은 이렇게 그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미혹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막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고 재림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발람의 영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재림을 못 믿게 하려. 그래서 막 야, 너 돈 줄게. 재림 믿지 말자. 그게 다 그런 맥락에서 오는 거였어. 생활비 해줄게.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자. 이렇게 다 발람의 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영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성령 재림의 영을 받아야 이게 보여요. 7명의 성령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어떤 짓거리가 발람의 짓거리인가 하는 것을 확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짓거리가 이세벨의 짓거리인가 확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니골라당의 교훈인가? 빨리 이렇게 지각을 세워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장성한 죄종, 그런 글쎄의 신부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영육간에 시련당하고 약해졌을 때 또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양국강씨가는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약해지면 안 돼요. 능력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사람한테 와.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역을 키워야 돼. 사자가요, 누나 이런 것을 잡고 큰 둥치가 큰 이런 어미 누한테는요 접근도 못해 아무리 사자라도. 왜? 그 누의 뒷발에 한번 맞았다면은 사자로 병 가는 거야 그냥. 정신 헤매려면 그냥 잘못 맞으면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큰 둥치가 큰 어미 누한테는 안 갑니다. 어때? 조그만 새끼 힘없는 거 그런 것만 또 그렇게 힘이 없어도 이렇게 같은 무리에 있으면 건드리지도 못해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어스렁거리는 그런 것만 노립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 돼야 돼. 여기는 예수님과 하나 돼봐요. 절대로 마귀가 못 건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오지도 못해. 근데 자꾸 교회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 무리와 나누어지려고 하는 사람, 뭔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발람의 악령의 타겟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와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이 뭐야? 발람이 왜 발락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발람은 선지자여. 그런데 선지자의 직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놈은 선지자 해봤자 뭐 별것도 없네 뭐 들어오는 게 짭짤하게 있어야지.
맨날 그냥 말라빠진 빵이나 먹고 앉아서 뭐 대연이나 하고 야 이런 회의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귀가 발락을 왜 그 많은 선자 가운데 하필이면 발람을 선택했겠어?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거야. 불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야 너 장관 시켜주고 돈 쓰레에다가 하나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저주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선지자 생활의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러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읍시다. 재림에 대한 소망, 신천신지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혼잔치 하는 소망, 이것만 확실하게 소망을 품으면은 원수마귀는 오지도 않아. 어디 감히 와. 여러분 글쎄 신부가 되면은 그 신부가 거하는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두 중이 그러니까 재림 사역자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림 사역자에 거하는 곳이 어디요? 내가 질문을 잘못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뭐요? 오자. 재림의 종의 위치가 어디야? 재림의 종은 어디에 있어? 그렇지. 오른손. 이것들은 재림 사역자를 말하고 재림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 예수의 오른손에 있어. 여러분 예수의 오른손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귀신이 여기로 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 그러므로 여기 있으면서도 귀신에게 유혹이나 당하고 귀신이 와서 찝쩍 하는 것은 이미 오른손에서 내렸다는 얘기야. 주님의 오른손바닥 안에서 내렸어 지금. 왜 내렸죠? 주님의 오른손바닥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림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여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좀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오른손바닥에서 나오지 말아요. 여기서 내려오지 말아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건드려다 죽으려고? 마귀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제발 좀 주님의 오른손에서 내려오지 말자. 마귀는 약육강식이에요. 약해지면 너무너무 잘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고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냥 이랬다 저랬다 회의를 품고 말이에요. 그게 변덕스러우면은 믿으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함께 하니까 악령이 건드리지 못하지. 그죠? 예수가 없어봐. 우리는 아주 그들의 밥이야 밥. 인간은 절대로 악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걔들은 천사의 영이고 우리는 인간의 영이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이기는 거야. 아주 예수의 손바닥 안에. 글쎄 신부는 예수의 품 안에 있어.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게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마귀가 와서 나를 죽이고 까불고 건지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훨씬 더 하네. 참 마귀가 연계에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연계가 편한지. 멀쩡히 편해. 빨리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악령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예수 안에 가야 된다.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사역을 쫓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가는 것.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사역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휴지 한 장이라도 교회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사역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말. 교회에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이익을 취하면 안 돼.
그게 더러운 이익이다 그 말이야. 이것을 여기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요. 왜? 발람이 역사하기 때문에. 발람은 꼭 그거를 파고드는다니까. 발람의 영은 그러한 미혹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영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그것을 철저하게 이게 재림과 환란 시대의 교회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죄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하는 죄는 원래 윤이나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죄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와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인사만 받으려고. 이것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려고 그래야 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전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주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는 받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교회를 주고, 교회를 위해서 주어가지고 하나님 받고, 이렇게 돼 있다, 그 말. 또 안디바처럼 교회를 위해서 죽음으로 희생해야 되며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순교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의 믿음으로 오르지려면 순교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그 권력이나 금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위협에 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을 추수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순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순교의 신앙을 진정으로 가졌다면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자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한심한 그런 모양입니다. 지키라는 애언의 말씀은 안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재림의 교훈을 받아서 지키려고 하면은 이미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다른 교훈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수 중에는 잘못된 교훈의 지식들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 연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수수요 재림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하게 여기 와서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은 그냥 너무 좋아져 할렐루야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뭐가 있더라 그런 말이야.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재림의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도 지금 재림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지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어요. 이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은 역시 재림의 교훈을 받을 수도 없지만 지킬 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발람에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거업을 가지고 나왔잖아. 거업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 잘못된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그 속에 재림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역이 바로 순사역이고 재림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요. 정말 재림 교훈이 좋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것을 받지 못하고 물러간 사람들이 참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기를 원하면은 이것과 유배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제발 좀 제가
여태까지 여기서 교훈하는 것들이 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들고 거부감이 느껴집니까? 그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제가 엊그제 여기 와서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딴 데 가서 그 목사가 그 이단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단은 아닌데요? 그러잖아.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거의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표현상으로 좀 어눌하게 한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쌓아놓고 보면은 잘못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계속 내가 하는 이 재림의 교훈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말이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잘라져 나가야 될 것들이다 그 말이야. 근데 오히려 내 교훈을 잘라내려고 해.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나한테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교훈해 주셔서 이렇게 또 압력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재림의 교훈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뭔가 여러분 속 안에도 그런 것이 조금 더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저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교훈이 잘라져 나가야 될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테이프 설교를 딱 들어보면요.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 막 생기거든요. 무슨 설교를 졌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막 오고 그래. 그러나 계속해서 신중하게 들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잘라져 나가면서 진짜 주님의 뜻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교훈 싸움이에요. 교훈 싸움. 교훈이라는 게 뭐죠?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게 교훈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도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게 붙인 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는 얘기요? 재림의 교훈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은 재림의 교훈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교훈이다 그런 말. 재림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적 지식을 잘라내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고 연민이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큰 비극의 소지다 그렇게 봅니다. 이 일이 잘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주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서린 때만 봐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무 다른 점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그랬죠?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단 괴수의 신부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주 이단 괴수의 신부. 뭐가 되는 거 우리는? 유대인의 지식으로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괴수의 부인이요, 우리가. 괴수의 부인. 참말로, 정말. 너무 비참하죠, 그래. 그래갖고 예수를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단의 괴수라고 한 예수가 깨진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그 무서운 후손까지도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말이요, 그 예수의 교훈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부하는 자기들의 교훈을 갖다가 버렸으면은 다 살았죠.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재림 때도 딱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교훈들,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재림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성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요. 여기 왔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속에요,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잘나기가 힘든 그런 교훈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이것은 잘라내지 못했을 때 그 별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기 지식에 의한 거짓과 아집을 철저하게 버리고 재림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을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요, 완전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역하고 혐의를 품고 이걸 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이거 같아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재림의 영 7명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7명의 성령은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의로지게 만드는 것이 7명의 성령이에요. 그 재림의 영을 받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영이 소멸되어 버리면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버리기가 힘든 이 교훈이 바로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렇게 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인간의 의로 이것은 정말 버려야 된다.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가지고 내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헤아리는 겁니다. 제발 좀 헤아리지 말아요. 무슨 그 대가리로 헤아리고 있어. 뭐 얼마나 헤아리겠다고. 천하를 다 헤아릴 거야? 내가 헤아리고는 말하면은 나도 대가야 대가. 근데 그 헤아리다 보니까 골치만 아프지 제대로 되는 것도 없더라고. 헤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고 있어요.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헤아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의 모든 62억의 인구의 모든 한 짓거리를 다 헤아리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몇 번 일어나고 몇 번 일서고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을 어떻게 몇 마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정말로 위대하고 엄청난 헤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아리면은요, 주님의 주권을 치면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짓입니다. 알고 보면은. 싱겁게 죄는 범해요. 그러면 헤아리지 말자. 주님이 그냥 가르쳐 주면은 그런 줄 알고 그냥 행동을 옮기면 돼.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면, 야, 너 주님이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돼. 근데 거기서 막 또, 너 이런 짓 그랬지, 어쩌고 저쩌고 막 또 해야 그러고. 단순하게 삽시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 사는 인간들은 자기가 헤아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헤아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다 해준단 말이야. 그냥 우리는 신랑 안에서 안식을 얻으면 돼. 머리를 편안하게 쓰고 살면 돼. 뭐하러 골치 아프게 헤아리지 않은 사람까지 다 헤아리고 돌아진 게 자빠졌어요. 참말로 사서 고생하고 완전히 당신이 헤아리지 않아도 주님이 다 헤아려 준다니까.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냥 믿어. 믿는 일이나 좀 열심을 내요. 이들하고 하면 의심은 아주 우라지게 하면 정말 그럴까요? 이러고 나고 정말 참 미치겠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그럴까요?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신약 시대에 다시 예언해야 될 환란 시대 교회로 넘어가야 될 이 시대에는 과거가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를 생각할 때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중대한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으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교리화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교훈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초대교회의 니골라 집사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주의로서
이원론적 영지주의입니다. 즉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육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의로웠어도 이 행위를 잘못하면 그 행위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까지 파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으로 의로웠어도 그 행위가 그 구원에 침해를 안 끼냐?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침해를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옳은 자는 이 언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믿음의 의의가 순간에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죽었어.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정말 언동을 조심해야 돼. 의롭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는 솔직히 함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상은 함부로 살면 큰일 나요. 윤리나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을 부추겨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을 방해하려는 그런 악령의 시작이 바로 니골라당의 악령이다. 그런 말. 참으로 치명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니골라의 악령은 잘못된 운동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함으로 강포하고 완악하게 그 죄된 그러한 죄된 생활을 갖다 반복하게 했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런 악령이다. 그런 말. 또 니골라의 악령은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부하 방탕하게 하는 그런 악령으로서 이신칭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이세벨 발람 등과 함께 세 마리 악령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골라의 악령은 특히 유의나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혹해서 성화를 막는 그런 악령으로서 인격적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간과해 버리면은 엄청난 그런 타락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악령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니골라당 악령의 그런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즉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 보지 말라는 것을 보게 하는 안목의 정욕,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이생의 자랑 등이 바로 니골라의 유혹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니골라당의 이 유혹은요, 아주 그냥 길거리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금 니골라의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하 방탕한 세상이 왔는지 몰라요. 아주 눈 뜨고는 볼 수 없고 귀를 들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를 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니골라의 교훈입니다. 니골라의 교훈이 얼마나 억세게 아주 역사하고 있는지. 지금 미국에서는요,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하자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어떤 게 가봤더니 목사님이 탁 나와서 설교를 해. 근데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는데 남자예요 또.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니골라가 무섭게 교회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몸과 마음을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짐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니골라당행은 특별히 아주 발악을 합니다. 니골라 악령에 걸려서 먹는 것, 보는 것,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시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니골라를 철저하게 경계하는지요. 재림을 믿고 나니까 먹는 것을 못 밝혀요.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맛있는 건 먹으러 갔다는 그날 작살나는 거예요. 왜? 이 먹는 것에서 니골라가 역사하거든. 그럼 아무렇게나 대충 먹고 살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좀 시사한 얘기 같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는 것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실 우리가 따지보면 돼지고기나 고등어나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 막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영화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지키면 아마 여러분들은 막 선사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런 말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있습니다. 그만큼 니골라에게 너무너무 먹게 오지 못할 건 너무너무 보고 있습니다. 나도 니골라에게 유혹돼가지고 테레비 니골라에게 유혹돼가지고 이 니골라를 내가 언젠가 쳐부실 거야. 이놈은 니골라를 쳐부셔야 예림이 확 떠보인다. 니골라한테 걸려가지고요, 보지 못할 것을 보면은 예림이 안 보여요. 특별히 PC 할 줄 아는 사람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지 마. 그래서 니골라의 유혹이요,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위에 검으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면은 회개하되 속히하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유급하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속히하지 않으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회개는 지정리로 해야 된다 그럽니다. 지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청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임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속히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를 지연시키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으로 넘어오면 급합니다. 속히라는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 교회는 겨우 7년입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지금까지만 해도 2000년입니다. 2000대 7년 너무나도 대조적인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무엇이든지 속히 하자면 안 된다. 믿는 것도 속히, 행하는 것도 속히, 회개도 속히, 언제 그때가 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가 급박한 것이 바로 재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회개하면 즉시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이므로 말씀은 속히 회개하고 속히 축복을 받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속히 모든 죄를 회개해버리고 축복도 속히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는 나를 저버리고 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 이 말씀이 나와 싸우는 일을 참으로 바위로 계란 깨트는 같은 그러한 일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부들부들 떨고 주여 나 살려 주시옵다고 당혹하고 엎드려져야 돼.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치 큰 바위를 들어서 계란 한 개를 깨겠다 이런 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계란이고 하나님은 큰 바위요. 어때요? 큰 바위를 한번 맞아볼래? 큰 바위를 들어서 계란 그냥 꽉! 아이고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은 그렇게 무서운 말이야. 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말씀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싸우겠다 그 말. 태우는 불입니다. 불 가운데서 시달리는 그러한 성도는 속히 회개하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회개하지 않고 소증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불로 확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어떤 분이 그놈의 교회는 맨날 불불 그러는데 무슨 그런 불소리만 여러분 나도 죄인 있기 전에는 불소리 안 한다 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맨날 불이잖아요. 속상해 죽겠어 그냥. 나는 불을 싫어해.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맨날 불이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불같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안타까운 혹시 지적인 회개가 있어서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선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은 방망이다 그랬습니다. 반석을 두들겨 부수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서져 가루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세움을 입는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심판하고 나오겠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승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악령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입니다. 더러운 이익과 사욕을 쫓는 것을 회개하고 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이 바로 이 상급입니다. 원동의 부패와 타락과 방종을 금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도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입니다. 발람과 니골라의 악령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선한 행위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났어 이와 같은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췄던 만나를 찐다. 만나는 광야 시대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만나는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양식입니다. 발람과 니골라의 유혹을 이기고 회개하면은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나가서 거두어 드리기만 하는 그런 양식이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피땀 흘려 일해도 수확이 없이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에서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양식의 축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제대로 믿고 이 발람과 니골라의 유혹을 이기기만 하면은요, 옛날처럼 큰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사관 영육간의 양식은 엄청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먹는 건 무지하게 잘 먹습니다. 돈은 없고. 할렐루야. 또 이제 이 만나는 달콤하고 맛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승자에게는 몸에도 이롭고 좋은 양식, 맛있는 양식만을 주신다 그런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싸워서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만나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어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니골라 발람의 교훈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만나는 감췄던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먹지 못하도록 감췄다가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감췄다가 발람과 니골라의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런 양식이다 그런 말. 먹는 것에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배려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를 이기시어서 이제 더 이상 영혼도 육신도 굶주리지 말고 풍성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또 흰돌을 주신다. 이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순결한 성도는 서식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교회 멤버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사는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랬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만이 아는 인생이므로 자신만이 알고 가야 된다 그럽니다. 육신적으로 치우치면은 너무도 외롭고 쓸쓸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교 원칙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인본주의 세습주의에 빠져서 사람들과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들로부터 당하는 냉담의 허탈에 빠지게 되고
자들과 낙심해서 주어진 진도를 버리고 다시 발람과 니골라에게 붙잡힐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정치에도 우리 외가친척, 친지척이 다 우리 외면하고 무슨 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도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초월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허탈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라고 가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냉담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괜히 가서 말했다가는 큰일 나. 말하지 마세요. 끊고 다치니까. 자기의 길을 유익히 가면 돼. 성결한 인생, 깨끗한 인생, 새로운 인생.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신랑 예수와 함께 가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삶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자부심과 권위와 희락과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다시는 더러운 인생으로, 방탕한 인생으로 떨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 귀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싸워서 절대로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영광스럽게 가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어야 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들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로 징계받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성하여 아버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절대로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그 상급으로 아버지 만나를 먹게 도와주시고 신도를 가지고 영간에 풍성하게 먹고 마시면서 정말로 위대한 새로운 삶을 유익히 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